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면 들어부터 수를 다 행하여 둘레마이에 이르는데 이 둘레마이가 이것은 두로와 가이사라 중간 지점에 있던 항구예요. 구약시대에 악고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인데 이 악고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또 알랍과 악십과 이런 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재는 아크레다 하는 인구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소도시로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레마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장군이 각 그 나라를 찢어먹었잖아. 그때 첫째 왕국을 차지한 돌레미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돌레마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대개 그때 당시에 이 지명 이름을 붙일 때는 다 그때 거기에 최고 높은 사람, 왕권 가진 사람, 또 제일 선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을 다 지었는데 이 돌레마이도 그러한 톨레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다가 하면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둘레마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즉 사도 바울 일행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유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표현한 반면 여기서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는 그러한 누가의 표현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돌레마이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다만 아마 스데반 집사의 일대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 보고 다 두려워서 각 처소로 막 다 도망 나갔잖아. 그때 아마 베니게까지 갔던 형제들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있었어요. 이제 8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이 가이사라는 둘레마이에서 남쪽으로 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죠. 이것은 헤롯에 의해서 건설된 후에 당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성읍이란 의미인 가이사라로 불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3번째 방문했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하는 중에 방문했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왔고 또 이 2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도나온 길에서 방문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번째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둘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올 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게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교통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각자 자기 의견이 분분한데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로를 해서 배를 타고 왔다는 근거로 사도 바울의 해상 여행은 돌로마에서 끝났고 거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육로를 통해서 여행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또 다른 주장은 돌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한 50km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이 든 걸어가기는 너무 먼 거리니까 갈멜산을 돌아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니까 육로를 택하지 않고 수로를 통해서 가이사라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봐서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죠. 사마리아 전도를 한 후에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거주하고 있던 집사.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빌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랬을까? 빌립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집사 빌립.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빌립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여러 날 자기 집에 묵도록 대접한 것으로 봐서 그가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집도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 거기 인원들이 꽤 됐는데 그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했으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딸이 넷이 있는데 그 그들이 다 누구예요? 예언자, 예언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빌립은 자신이 전도자일 뿐 아니라 예수는 그의 딸 넷도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의 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은사장에 보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들이 그때 당시 예언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대개 보면 결혼을 안 해요. 그 딸 넷이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한 처녀였다는 사실은 당시 교회에서 봉사하던 그 사람들 대개 과부가 아니면 혼자 그냥 싱글로 살았던 여자들. 이것이 좀 특이한 점이죠. 그런데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립과 그의 딸들은 몇 년 후에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로 이주해서 이 히에라볼리가 보면 석회산이에요. 하얀 산. 히에라볼리가 터키 가서 보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딸들 가운데 몇 명은 오랫동안 생존해서 초기 기독교 시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히에라볼리가 이쪽 우측에 있으면 그 맞은편 쪽 좌쪽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자리다 해서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이제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왔다. 여러 날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체류한 기간이 예정보다 더 길어지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순절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복음을 더 전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휴식을 취하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각오도 새롭게 하고 또 영적 교류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이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미 안디옥에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 그 예언은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때에 이루어졌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흉년이 AD 44년 47년까지 약 4년 동안 계속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것을 직접 몸으로 증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가이사라도 행정법상 유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왔다는 식의 문장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상황의 관점에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옛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 당시에 경계 구분의 관점에서 저술을 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유대로부터는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단어를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려는 사실을 말이 아닌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들의 예언을 대신하는 경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이거 비슷한 그 경우가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의 입은 새 옷을 찢은 그 일이죠. 자기 옷을 몇 조각으로 찢었어요? 12조각으로 찢었는데 11개 모아놓고 남유다가 따로 하나 있을 거를 이렇게 예시로 보여줬죠. 또 애굽과 구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눈과 벌거벗은 발로 다녔던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0장 2절, 즉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27부터 33절에 보시면 아가보의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성전 모독죄에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은 후에 로마군에 넘겨지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그 띠라는 것은 길이가 이렇게 좀 좁고 폭이 이렇게 넓은 천으로 주로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그런 데 사용했던 그러한 천을 가리키는데, 이 부유한 자들은 가죽이나 뭐 비단이나 이것을 만들고 은실이나 금실로 술을 놓아서 화려하게 이렇게 로마 그 영화들 보면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죠. 이제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아가보가 예언하는 바가 스스로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반드시 이것은 성취될 거라는 강조적인 구절이죠. 즉 이것은 예언의 출처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그런 장면이 나서요.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를 포함한 빌립의 모든 식구들, 그 밖에 있었던 성도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게 될 사실을 알고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간곡히 호소를 해요. 이 같은 생각은 사절에서 두로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때보다 더욱더 거세게 만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에 입각해서 그의 신변을 염려해서 말리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다. 그들은 그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곳에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떠냐고 권유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어찌해서 네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두들겨 부수고 함께 깨트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다 하는 본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희가 이 세탁부가 빨래를 두들겨 패는 것처럼, 이 빨래할 때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내 의지를 두들겨서 약하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이는 주위 사람들이 애정어린 만류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부숴버릴 정도로 간곡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형제들의 눈물을 흘리고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각오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금한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계 신자와 이방인들 사이에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저들 사이를 중재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도모하고, 즉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14절에 보면 저가 권한을 받지 않고 권한을 받지 않다는 것은 아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신변의 안전과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을 이유로 내세워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포기시키려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을 하고 뿌리쳐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하고 그 이상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만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 신념이 확고하고 분명하니까 더 얘기해봐야 필요 없겠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의 결의를 거꾸로 썼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의 험난한 여정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죠.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설득을 당하는 그러한 격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거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구절,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만류하던 이들은 사도 바울의 결심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계속 권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일, 이것을 바로 내 생각, 내 뜻, 내 의를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20절, 1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해서, 이 행장이라는 것은 짐을 싸는 건데 이 움직일 수 있는 짐, 즉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 NIV 보면 마차를 준비했다는 그런 번역으로 해놨어요. 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행장을 준비해서 짐을 꾸리다는 뜻 외에도 말에 안장을 얹어서 꾸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육로를 통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말을 준비해서 짐을 싣고 갔을 확률도 크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다.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이 나손이란 사람은 이름이 딱 여기만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16절에만 나오는 게 바로 이 나손이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은 하나도 안 되는데 단지 그가 그냥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봐서 아마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모였던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런 추측을 하게 돼요. 이럴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와 사전에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가이사라의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소개함으로 알게 된 그런 사람. 그런 이제 나손을 데리고 갔다는 표현은 우리를 나손으로 데리고 가니로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동행한 사도 바울 일행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이들 기꺼이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에게 사도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맡기고 데려갔다는 거죠. 어쨌든 그의 집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유숙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생활이 좀 넉넉하고 또 집이 크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그가 순순히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후한 대접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아시고, 내일은 17절부터 26절까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결례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